함께 보신 말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닷새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7장 1절에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헛된 의식 배경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받겠습니다. 헛된 의식. 그러니까 이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의식 배경 명령. 너무 추워요? 보사님? 아니요? 네. 자,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라든지 제사, 그다음에 절기, 그다음에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이제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배격하라.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대의 환상이 나왔죠. 8대 환상.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고 오늘 나눌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8대 환상 스가랴 그렇게 해서 마지막 9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이다.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렇게 6장까지 말씀하시고 7장부터 8장 2장에 걸쳐서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하신 다음에 7장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현재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인 명령.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첫 번째, 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너희가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다. 네, 그 얘기가 좀 나오고요.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거부해요. 미리 얘기하셨어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자,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통치는 완성될 것이다. 자, 이거 스가랴에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셔서 이것이 일부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 베델 사람들이 나와요. 이 베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베델 사람들이 묻는데 근신을 해야 됩니까? 울며 근신하면서 이게 금식 얘기입니다. 금식.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베델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신앙이 좀 퇴색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어떤 구시대,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멸망길로 갔던 그들의 전철을 걷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제사의식, 이렇게 헛된 의식을 배격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식에 빠진다거나 외식에 빠진다거나 위선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헛된 의식 배경명령. 자, 첫 번째로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의사, 뜻,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신다. 이 원칙입니다, 원칙.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신다. 여기 다리오 왕 4년이라고 한다면은 BC 518년이 되겠습니다. 518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0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이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역사, 이 모든 걸 다 예언하셨어요. 500년 전. 자, 성전 재건 공사가 15년을 멈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하여튼 나쁜 사람들.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완전히 혼혈 족속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를 가라.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혼혈 족속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15년을 갖다가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이 진행된 다음에 4년째 되던 해였어요, 올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이 상당히 진척이 됐던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이 상당히 진척이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셨는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고정권사님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정말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다녀오시면 너무 좋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좋겠는데, 또 기도하지 하나님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 당시에 예루살렘 시입니다. 시. 거기 인구가 한 100만이 가깝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텔아비브, 이스라엘 처구석의 해변가예요. 해변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 텔아비브에서 그 수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랍권에서 중동에서 막 드글드글 끓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성지만이 아니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또 전쟁 나나 막 싶었단 말이죠. 자, 그때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 다 됐는데 2019년 당시, 지금 22년 당시 보니까 12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슬람권이 따로 있고 유대인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모여 삽니다. 그래가지고 건물들이 있고 그 집들이 쫙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고 이제는 늘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쭉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살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면 너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건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상당히 진척됐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자, 베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울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울면서 금식하면서 근신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신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죠. 과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쭉 말씀이 쭉 내려가죠. 자손들에게. 그래서 노아 때까지 다 구전이에요, 구전.
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가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고, 그죠? 이제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쫙 전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내려갑니다. 신약 성경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신약 성경이 기술이 되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자, 제자가 아니었던 의사였던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서신서가 기록되고, 베드로 공동서신, 야고보, 베드로 이런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가 기록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리셔요. 주의종을 통해서. 그리고 역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로 나갈 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로마의 백부장, 그죠?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가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자,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지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정경으로 하나님께서 묶으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구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읽고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제가 이제 선포하면 적용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은사들에 대해서 이거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언의 은사. 근데 지금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이제 뭐 직통계시가 떴고 이런 얘기하면서 신사도 운동 말씀드렸죠?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성경 66권 밖으로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성경을 만든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고 이제는 완전히 엉망진창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요? 무슨 기준으로? 누가 어떤 주의 종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종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말이에요.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엉망진창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기준이 사라면 엉망진창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질서해지고 근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 나가면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빨간불에는 서야 되잖아요.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도로 나가서 운전하는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을 안 지키면 중앙선 나가고 막 빨간불 막 건너가고 막 엉망진창 사고 나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고무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전달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이게 딱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대전제일교회를 향하신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오늘 7장 1절 7절 말씀까지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헛된 의식을 배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은
이 명령이 헛된 의식을 배격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주의 종 스가랴를 통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헛된 의식 배경 명령. 두 번째는 자, 베델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거에 행하던 대로 근신을 해야 됩니까? 이 근신은 금식을 말하는 거였어요. 금식. 자,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들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아멘. 아멘. 근신하리이까? 울며 근신하면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대전제일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당회에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우리 뭐 권사님들 같이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고난주간에 전교인 일주일 금식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일주일 금식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한 끼만 굶어도 힘드는데, 그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자 이렇게 선포하면 막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포해서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시는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베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사람을 보내서 대표단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죠. 묻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 다시 금방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사라셀과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바벨론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속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시개명을 했어. 창시개명. 우리 이경순 권사님, 박태진 권사님 일본식 이름이 있었죠. 그때 초등학생이에요. 그때 6살, 7살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예? 그렇지. 일제시대 때. 그래, 창시개명 이름을 바꿨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셔요. 나도 그때 무슨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 정순복 권사님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그때 막 이때 5살, 6살, 7살 이럴 때요. 기억 안 나신가요? 일제 1945년 해방이니까. 거의 그때 어렸을 때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바벨론 속국에 우리는 36년이었는데 일본에 이스라엘은요 70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며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던 2세들 있잖아요. 바벨론에 태어났던 2세들,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신앙의 어떤 그 진실성을 상실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이제 금식에 대한 부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담.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초반부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닷새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네가 나를 위해서 했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델 사람들만 지금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전체 분위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어. 하기 싫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의식, 하나님께 제사, 예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이 형식적인 것과 외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이 이런 어떤 신앙 행태가 멸망의 입구야, 입구. 이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다가 떠나버려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된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금식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금식했던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때 금식했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금식을 했고, 병들었을 때, 질병 걸리면 금식해야죠. 암에 걸렸다거나, 웜에 막 재산을 잃어버린 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럴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대속죄일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고, 신약시대 때 내려와서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생의 사역의 현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서 이럴 때,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우리가 또 마음에 작정하고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 저도 이제 대전교회 가서 금식을 좀 몇 번 했는데 그런 마음이죠. 저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을 하는 잘 감당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근데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 파송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어요.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에 파송할 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중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네, 근신. 저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저도 이렇게 근신 목회 현장에 와서 제 취미생활 다 끊어버렸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아예 이 사명 감당. 근데 이제 목회지를 떠나면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저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러려면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취미생활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목회 현장에 있을 동안은 다 끊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잠깐에 이렇게 걷는 거라든가 이 정도 운동을 하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못해요.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신해야 되고 그냥 감사해요. 죄를 안 지어. 죄를 조금밖에 안 지어. 여러분들 근신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헛된 의식에 대한 하나님께 배격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근신과 금식에 대해서 하지 마라 말이야. 하기 싫으면. 여기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헛된 의식 배경명령. 세 번째는 자, 너희가 멸망한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적하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멸망 전에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빠지더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역시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거기다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우리 4절,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닷새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 엉터리들이야.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위선적으로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붙여놓고 계속 봐야 돼. 저도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선에 빠지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예배 때 사로잡혀가는 까닭이에요. 사로잡혀버려요. 그냥 끌려갑니다. 멸망으로 끌려가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위선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시에 유태인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책망하셔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슬픈 기색을 내.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에게 나는 금식하고 있어. 나는 경건해.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여기 세리는 저리 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얘기에 이렇게 말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고 외식주의고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회파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 그다음에 위선, 형식주의.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구약 시대가 그렇게 위선에 빠져가지고 멸망했고 신약 시대도 예수님 시대에도 위선과 형식으로 해서 멸망했어요.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식과 형식으로 빠지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진실되게. 과연 내 마음이 진실한가? 오늘 수요예배 때 나와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이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건 마음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대전적인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없으면 안 나와.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있냔 말이야. 날씨도 덥고 뭡니까? 습도도 높아서 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귀찮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진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전교회가 흥하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계속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간다. 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실되게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적인 어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근신과 금식은 안 해도 돼. 그런 거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무관한 근신과 외식은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진실되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